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1편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구약 89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또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사계절이 구분이 확실하고 또 순환이 잘 되는 그런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겨울이 되면 몇 달씩 밤만 계속 밤이 지속되는 그런 또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여름이 되면 몇 달 동안 백야 계속 낮만 계속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르웨이 최북단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은 1월 18일이 되면 여러 달 동안 밤이 계속 되다가 이제 새롭게 솟아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야, 아침이다. 해가 솟아오른다. 그러면서 환호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참 올해는 좀 그렇지 못했습니다만은 강원도 정동균이나 경포대 혹은 심지어 안되면 남산이라도 올라가서 새해를 맞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영원하신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는 감사의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이게 정말 좋은 그런 모습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새해가 되니까 특별히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야 되겠다. 다시 행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물론 감사를 꼭 새해가 되면 감사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매일같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는 늘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해야 될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감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놓쳐버린 감사가 참 많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고 내 믿음 지킨 거, 감사할 일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 내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 가까이 주변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에 간염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거, 이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된 거, 그리고 내게 건강 주신 거, 내 사지 백체가 기능 상실하지 않은 거, 주님을 섬기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굶어 죽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모여서 함께 새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를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의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해를 맞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에요. 아무리 달력이 바뀌고 카렌더가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고 해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새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공산주의자가 뉴욕에 있는 콜럼버스 광장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기염을 토하면서 말하기를, 공산주의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연설을 듣고 있던 기독교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새 옷을 입을 새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새 옷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도둑놈이 새 옷 입었다고 해서 주인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도둑놈은 도둑놈인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1편 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의 소박한 열망, 그의 소원, 어쩌면 그의 삶의 다짐,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소원, 이 소원을 우리의 새해를 맞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다짐으로 그렇게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오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은 다윗의 후기 작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베들레헴 들에서 양떼나 치고 있던 그런 그때의 다윗의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인 왕의 자리에서 최고의 부귀와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기예요. 그런 그 최고의 그런 시기 속에서 자유 말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 향해서 말해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은 일생을 겸손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고통받으면 그것은 뭐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사실 다윗만큼 사울왕을 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사울이 질투하고 오해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때에도 원망이나 시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겸손하게 참았어요. 그가 다윗이 왕이 오를 때 무슨 뭐 폭력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왕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에 따라서 거기에 순종한 것 뿐입니다. 그가 한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참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바오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 사울의 친척이 되는 시므이가 나와서 저주를 합니다. 다윗왕과 다윗왕의 그 신복들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피 흘린 자여, 피로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 네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이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유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때 다윗왕을 수행하던 장군인 아비새, 그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전 사람이 어떻게 감히 주의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서 당장 저 놈의 목을 치겠습니다. 막 화가 나서 길길이 뛰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레의 아들아, 내가 너희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때문일 수도 있지 않느냐?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이처럼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야 저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저가 저주에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니
오늘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신하들을 말려요.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뭐가 위대해요? 겸손이잖아요. 겸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겠습니다. 자, 한번 29장 2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미워하시고 낮춰버리시고 물리치시고 대적하신 분이다. 사실 교만은 누구나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은 싫어한대요. 지가 교만하면서도 교만한 사람 보면 싫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행스텐버그라는 사람은 교만은 눈에서도 시작된다 그랬어요. 자신의 위치나 분수를 넘어서 필요 이상의 것을 높이 바라보는 순간 그때부터 교만이 시작된다. 그 가장 큰 예가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왜 천사장에서 사단이 됐습니까?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가 결국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게 사단 아니겠습니까? 최초 인간의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는 그 욕심, 하나님처럼 전지해지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참파리를 넘보는 교만 때문에 결국 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눈이 높지 아니하겠다. 내 눈을 높은 데 두지 않겠다. 그게 그의 일생의 그의 소원이었고 그의 바람이었던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잠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에요. 인격적인 것입니다. 이건 자포자기나 체념이 아니에요. 이 겸손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그 원문의 뜻은 세 가지. 누른다. 그리고 낮춘다. 그리고 괴롭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겸손이 뭐예요? 내 자신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놔두면 자꾸 올라가려니까. 내 자신을 자꾸 높여지려고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자기와의 싸움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 내용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금식도 많이 하고요.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참 많이 합니다. 또 한 사람은 감히 머리를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결국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의 겸손의 부피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 폴리처에게 한 젊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폴리처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만일 그대가 영국에서 가장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대를 들어 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나는 가장 낮은 자다. 나를 낮추고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주석가 베이컨은 인생은 계단과 같다 그랬어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 알게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신을 알게 된다. 내가 더 낮아질수록 네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의 택방입니다. 야, 이런 말 하면요. 세상에 불평, 불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만하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체코슬로바키아가 낳은 체계적인 작곡가가 있습니다. 드보르작이에요. 민족주의 난망파망으로서 명성을 떨친 사람인데 그가 작곡한 협주곡, 첼로 협주곡, 신세계 고향곡은 많은 음악인들과 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드보르작을 존경하는 프라하의 시민들이 그의 꽃다발을 증정했어요. 그 꽃다발 속에는 이런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에게. 며칠 후에 사람들이 이 드보르작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그들이 주었던 꽃다발이 드보르작의 작곡실 한편에 있는 베토벤의 흉상 밑에 그 꽃다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보르작의 직접 쓴 찬사가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에게. 이 드보르작은 시민들의 찬사와 꽃다발을 받고 나서 몸둘 바를 몰라 하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음악 세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베토벤에게 그 꽃다발을 바치기로 결심한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할 겸손한 태도는 뭐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높이는 거지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주님께 돌려야 하고 주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이게 겸손인 거예요. 이게 최고의 겸손 아니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겸손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1절의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나친 욕심 부려서 내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인 거예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은 허염된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욕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되게 사람들이나 큰 기업들이 왜 망하는지 아세요? 지나치게 욕심 부려서 그래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사회와 정치 이슈가 잘 살아보자 그래서 열심히 경제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경제적인 면에서.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그 바로 사는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허영이, 사치가, 낭비가 홍수처럼 시끄러울 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을 내가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거예요. 우리의 수명, 시간, 이것도 역시 제한이 있어요. 낭비할 때 없어요. 돈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만 그 돈 벌기 위해서 과욕을 부리게 되면 결국 그 돈 때문에 망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쾌락,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너무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바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뭐가 돼요?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는다. 이게 야고보의 경고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높은 일, 이거 힘쓰지 않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얘기했잖아요. 성경 가운데 얼굴이 빛이 났다 하는 분이 세 분 있어요. 첫째는 모세고, 또 한 분은 예수님이고, 또 한 분은 스데반입니다.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준비한 것도 없고요. 자기가 훌륭한 병사가 되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전쟁터에도 안 나갔습니다. 근데 전쟁터에 아버지 신부는 갔다가 형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자기는 양을 지키며 머물러 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아버지 신부는 가서 그래서 군인이 된 거잖아요.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바로 그 위치 자리에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지 결코 뭐 큰 것을 바라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높은 걸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가 교만하게 왕국의 왕이 되려고 했지 않았지만 또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누구에 오만하게 대한 적이 없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왕관 얻으려고 옆에서 주변에서 신하들이 막 부추겼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어미 품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했고 높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다윗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교만하다가 망한 사람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야 왕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그가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교만해져서 왕이면 다 쓰는 줄 알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다가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한 동료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우시야하는 왕을 하는 일을 막습니다. 우시야 왕이요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이 할 것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화를 냈잖아요. 왜 내가 한 것을 말리냐? 그러면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화를 내다가 하나님의 노가 그 여호와의 전에서 나타나서 그 앞에서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결국 마지막에 나병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왕 역시 마찬가지예요. 겸손할 때 왕이 됐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백성들에게 많은 덕을 끼쳤어요. 근데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이제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 눈이 높아지게 되고 마음이 교만할 때 교만한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마음 참 순수하잖아요. 어른들 어떻게 합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뭘까, 배경이 뭘까 해석하면서 이상하게 오해하고 그리고 싸움으로 번지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이 의사와는 전혀 반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만큼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같은 삶을 내 마음속에 누릴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계시는 한 아무 염려도 근심도 없습니다. 눈치 볼 것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평화롭게 만족스럽게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양의 무리인 우리가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거기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리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로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휘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것이 뭐 아니겠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것은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진정한 뭐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멋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때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은 가장 추한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남은 생을 평안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바로 거기에서 오는 그 고요와 평안, 이것을 내가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 말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실컷 젖을 먹고 나서 만족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이유식을 먹었을 때의 아이의 표정과 엄마의 젖을 먹고 난 아이의 표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유식을 받아 먹고 있는 아이의 표정은 만족한 표정이라면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표정은 행복하고 평안한 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외국에 오는 미술단체에서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미술작품을 공모했어요. 거기에 많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없는 망망한 대에 뻗어있는 평화로운 배의 모습. 한적한 시골의 저런 풍경의 모습. 꽃핀 들녘에서 가족들이 함께 소풍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 노을 지는 석양의 한 쌍의 여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그 평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너무 적절한 그림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공모전에서 당선작은 이런 그림이었어요.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가에 한 작은 오두막집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엄마 품에 안겨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랑이나 소란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갓난 아이의 미소. 이게 1등이었어요. 아이는 집안에 돈이 있고 TV 있고 만화책 있고 언니 있고 동생 있고 먹을 거 있고 냉장고 세탁기 있다고 그래서 그래도 울어대요. 엄마가 없으면 울어대는 거예요. 최대 행복과 평안은 엄마의 품이, 이게 아이의 최고의 행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인은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품에 거기에서 젖된 아이처럼 행복하고 평안함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나 환경이나 무슨 사람이나 명예나 권세, 여기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날개고, 다윗은 시편 17편 8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 품을 주의 날개 그늘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18편 2절에서는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모두가 뭐예요? 안전함이잖아요. 주님이 나의 안전한 평화의 고요한 장소이십니다.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는 시련과 곤고함 중에도 평안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과 같이 그 안에서 포만감과 고요하게 잠든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평안을 내가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바울이 풍랑을 만난 배에서 왜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느꼈기 때문 아니겠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의리한 그것 때문에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줄리 날개 밑에 내가 평안히 쉬네. 밤기고 비바람 부러쳐도 아버지께 날 지키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한 해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3절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나는 내 일생 하나님을 높일 것이고 나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헛된 일, 그 일에 나의 건강이나 나의 정력이나 나의 소유를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품속에 살면서 젖 먹고 난 어린아이처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그렇게 살기로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 말이잖아요. 복음성가 가운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물론 세상을 바라면 세상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족과 행복은 얻을 수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 노래처럼 하나님만 바라면 거기에 참 만족이 있고 참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 몸은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 없이 참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구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종려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비로소 거기에서 참된 행복과 참 만족을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그 세상적인 것에 거기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 이게 성도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시련과 혼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학식이나 명예, 가문 이거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걸 걸지 말고 아침이면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그런 것에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영원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눈으로 또 겸손한 행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서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소유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주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한 해 되도록